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민수기 9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부분은 6월절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문장부터 시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출애굽기에 사건들이 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멀고 길은 아직 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리, 도착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말씀은 먼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6월절.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동사 파사흐에서 온 말인데 넘어가다, 건너뛰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밤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해마다 그 밤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 그게 6월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이 절기라는 사실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3절.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날짜가 구체적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이스라엘 달력의 첫째 달은 아비벌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해요. 해질 때라는 표현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저녁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의 그 사이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린 양을 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지켜라가 아니라 정해진 날, 정해진 방식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정성의 기준은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 이 절이 조용히 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4절과 5절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명령하고 백성이 따랐어요.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짧은 문장이 참 무게 있게 느껴집니다. 광야입니다. 집이 없고 성전이 없고 정착한 땅이 없어요. 수십만 명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고 쓴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 밤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면 진영 곳곳에서 불이 피워지고 연기가 올라오고 어린 양 냄새가 퍼지는 광야의 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순종이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장면이 말없이 보여줍니다. 6절.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이 규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예배 공동체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부정해졌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장사 지낸 것 같아요. 죽은 이를 마지막으로 돌본 사람이 오히려 예배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묵직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는 체념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정하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지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이 한 줄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불러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묻지 않았다면 대답도 없었을 거예요.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의 대답이 짧고 정직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들으리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규례를 건드리지 않아요. 모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이 자세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멈추는 것. 지도자라서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서 너무 빨리 답을 내려버리는 건 아닌지 이 장면이 조용히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직접 구체적으로요. 부정한 경우와 먼 여행 중인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시는 게 흥미롭습니다. 부정함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먼 여행은 일상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배려하십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규칙 안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섬세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한 달 뒤에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후대의 제2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문장이 성경 전체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덧붙여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9장의 이 유월절 어린 양 규례가 수백 년 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조용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결국 그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이 배려를 보이신 바로 다음에 이 강한 경고가 나옵니다. 대조가 선명해요. 6절의 사람들은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이 막았어요. 그들에게는 대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끊어지린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카라트인데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단순한 벌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십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분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때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민수기 9장 전반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왜 나오는지 처음엔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월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타국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걸 흐름 안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상황에 막힌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 원칙이 여기서 더 넓어집니다. 혈통이 없는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짧은 문장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뒤로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아요. 나아오는 자에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구약의 한 줄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6월절 이야기가 끝나고 구름과 불 기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 이건 출애굽기 40장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지던 그날 구름이 내려와 성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가지가 성막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진영 위에 밤이면 불빛이 타오르고 낮이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을 들면 언제나 그 기둥이 보였겠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이게 광야를 버티게 한 것 중 하나였을 겁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하여. 이 표현이 조용하지만 묵직합니다. 특별한 날에만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축제 때만, 예배 때만, 기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평범한 날들, 아무 일도 없는 하루하루에도 그 기둥은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날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이 한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친다. 이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일이에요. 짐을 싸고 성막을 해체하고 가축을 몰고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들을 부축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준비가 구름 하나에 달려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일정이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통제하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이 방식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래 머물 때도 같고 짧게 머물 때도 같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면 기다리고 짧게 있다 떠나면 바로 따릅니다. 이 두 절에서 불평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자리에 오래 붙잡아 두실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말이 올라오나요? 언제 가시게 하실 건가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야 하죠? 그 조급함을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구절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구절이 천천히 읽힐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까지 언급됩니다. 구름이 1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1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내 인생에서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어야 하나라고 느끼는 자리가 있다면 이 구절이 그 자리에 와서 앉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 구름을 걷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어떤 날에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이 한 절에 3번 나옵니다. 행진도, 진을 치는 것도, 직임을 지키는 것도, 삶의 모든 리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 순종이고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그 순종이에요.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키는 예배. 내가 택한 방향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는 삶.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각자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이기도 할 겁니다. 민수기 9장을 한 문장으로 조용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계획과 내 속도보다 주님의 신호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구름이 머무는 자리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떠오를 때 지체 없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